12월 첫날을 맞으면서 오늘도 주일을 맞았습니다.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오늘도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또 결산과 준비의 달, 이제부터라도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잘 준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빕니다. 시편 제5권 중에서 120편부터 134편의 내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먼 순례길을 떠나오면서 또 그들이 마침내 성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시편의 내용들이 이렇게 15편이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시편 126편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시온의 구원과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은혜, 또 기쁨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 부를 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 젖어 있던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 하는 명령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꿈을 꾸었던 일을 현실에서 경험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바라고 되기를 기대했던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거의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뭐라고 말하느냐? 꿈과 현실은 달라라고 우리는 말하곤 하는 것입니다. 잠시 유다의 패망과 포로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북이스라엘 나라의 패망, 그 이후에 남유다의 패망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슬픔, 그들의 탄식은 시편 137편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37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두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특히 이 시편은 성전 예배에 봉사하던 레위 자손들의 탄식으로 보입니다. 성전 예배 때 사용을 했던 수금을 바벨론 강변에 있는 버드나무에 걸었다고 말합니다. 대적자들이 자신들과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고 노래했던 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라고 조롱하듯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슬픔과 탄식이 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앞에서 연주했던 그 악기를 바벨론에 있는 버드나무에다가 걸어 놓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이 시작될 즈음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다시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구체적인 시기를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또 29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장 12절, 13절, 12절, 1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 생활이 시작될 즈음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이었죠. 29장 10절로 가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70년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동시에 일어날 기다림의 시간으로 표시됩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처음 포로로 끌려간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마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70년이 흘러가는 동안 대다수 첫 번째 끌려갔던 포로들은 그곳에서 다 죽음을 맞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들이 그 70년을 생각하며 기다리기는 할까 싶을 정도로 이 7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망각의 시간들이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시간표가 다가오게 되면서 마침내 바벨론 나라가 패박을 당하고 동시에 새로 일어난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마침내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의 감격과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 2절 앞부분 또 3절 뒷부분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2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이 입가에 가득하다. 또 찬양이 그들의 입을 가득 채웠다. 그들의 심령이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과 기쁨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들의 현실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도 함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권세와 흑암의 나라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것, 역시 꿈 같은 일이고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사는 생애 동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지켜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했던 것과 매우 비슷한 고백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문나라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렇다면 포로 생활을 그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했을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본문 3절 앞부분에서 그와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126편 3절 상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사실에 대하여 이와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시편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85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포로로 있었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켜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주셨던 약속을 다시 생각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모든 동족 포로민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기서 남방 시내들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이 남방의 시내들은 보통은 오랫동안 이 물이 말라 있다가 우기에 접어들게 되면 그 비가 많이 내리면서 갑자기 그 시내에 물이 넘쳐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뭘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며 자신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 포로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구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포로 남아있는 백성들이 여전히 종살이와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빨리 이러한 종살이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루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시편 126편은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러나 선명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고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장차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구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온의 구원과 영광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지리적인 명칭이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시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이 거주하는 백성을 뜻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이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또 적용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계속되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출애굽 사건, 바벨론 사건, 이 바벨론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그림, 가장 선명한 그림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건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출애굽 사건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살게 되었느냐 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그 백성들의 죄가 고려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후대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계기될 것이다. 거기서 4대 만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후대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서 결국 그들이 애굽 땅으로 옮겨지게 되고, 당시에 총리로 있었던 요셉에 의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길러지면서 번성하다가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갑자기 그들이 종으로 바뀌어버리는 일이 있게 되면서 오랜 세월을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속박 안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 사건이죠. 바벨론 사건의 차이는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죄가 분명한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냥 바벨론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그들이 끊임없이 망각하고 거절하게 되면서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들이 패망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보낸 세월, 그것이 바벨론 70년 세월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건에는 그들의 죄가 고려됐다 하는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면이죠. 그와 같이 두 가지 면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자들이었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서 종로를 타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영원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가장 근본적인 은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을 따라 계속 살고 죄를 범하고 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한 폐허감과 부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벨론 사건과 비유하면 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택한 백성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보낸 말씀의 종들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게 되는 사건들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면이죠. 구원받아 산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젖어 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언제나 그분 안에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마땅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구원과 영광 그 사이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광 사이의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는 어딜까요? 영광의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그때를 가깝게 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성도들도 주께서 구원의 완성을 약속하신 그날,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준비하고 살았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의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그때를 가장 가까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깨어 있어야 되겠고 더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아야 되겠고 더 하나님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서 결단하고 힘쓴 일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권면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의 현실과 어려움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7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약속은 아련한 망각 속에 사라져버렸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있기나 할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가 차게 되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그들을 향해서 이루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에 안주하거나 지금의 현실이 어렵다고 그저 낙심하고 소망 없는 자처럼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장에서 앞선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그들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던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 약간 오해를 불리키는 표현인데 무슨 뜻이냐면, 약속은 말로 들었지만 그 약속한 것이 자신들에게는 실현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참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은요, 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이 삶 속에 안주하고 또 우리의 삶에 주저앉고 낙담하고 또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어나서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결론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을 감격스럽게 기뻐하고,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간구를 올린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거둘 곡식, 거둘 결실들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수고의 땀, 눈물의 수고를 하리라고 결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물과 땀의 수고를 결단해야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이들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의 자식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빨리 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겠다, 내가 수고에 땀을 흘리겠다, 내가 눈물의 기도를 올리겠다고 하는 결단을 우리가 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미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에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 내가 그분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기를 결단하면서 눈물과 수고의 땀을 흘리기로 결단하고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삶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저희들, 사랑과 의감의 권세 아래 그것조차 알지 못하며 살았던 저희의 삶을 송두리째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주셔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영생 얻어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신 은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에 치이며 사는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끊임없는 자비와 긍휼과 또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로 결심하고 주의 구원이 완성될 영광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